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번역이 아주 옳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보존학회 과거에 보던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는 문법적으로 없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이때 베드로가 반응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보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밝은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웠더라. 그리하여 구름 속에서 나온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 보라. 이에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며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현실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지상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변형산 사건, 지상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변형산 사건. 아까 부른 228장 찬송가는 사실은 휴거의 찬송가인데요. 이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각자 심판을 받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식에 참여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상 재림하는데 그게 지상에도 이제 7년 대환란이고 하늘에서도 7년 동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명시된 6일 뒤에 이 말은 제7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그리고 나서 이 말씀들을 하신 지 약 8일이 지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올라가셨더라. 약 8일이 지났을 때 이제 이 말도 궁극적인 의미가 6일 뒤에 제7일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8일이 지났단 말은 아직 8일이 채 못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7일째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이라는 체계는 성경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체계로 재창조 사역을 보아도 6일간에 걸쳐 창조 사역을 완료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듯이 인류 역사도 6,000년간 역사가 계속되고 7,000년째에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이러한 체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 근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바로 하루의 체계가 천년의 체계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도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태양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재창조 사역에서 태양이 4일째에 창조되죠. 예수님께서도 4,000년의 끝, 그러니까 BC 4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양이 예수님의 예표니까 태양이 4일째에 창조되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4일째에 해당하는 4,000년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을 레바논 접경에서 가까운 헤르몬산이거나 혹은 갈릴리의 타볼산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인간의 전통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재림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재림과 관련된 산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원형은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었고 셋째 날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 위에 천둥들과 번개들과 짙은 구름과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으므로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 위에 내려오시죠.
시나이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함께 구약에서 거룩하다고 여겨진 두 산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변형산 사건이 거룩한 산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이 거룩한 산이 바로 시나이산이죠. 사사기 5장 5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아, 5장 5절입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나니 바로 저 시나이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았나이다. 거룩한 산은 일찍이 모세가 양떼를 먹이던 산이며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 산의 동굴 속에 머물기도 했던 바로 그 시나이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먼저 시나이산에 들리시고 세일산 그리고 에돔의 파란산 등 왕의 대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 침례자 요한, 그 요한이 그 야생 메뚜기를 먹고 야생 꿀을 하고 먹던 그 광야가 어디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가까운 유대 광야를 치지만은 이제 이 산도 실제는 그 시나이산 근처라고 봐야 한다고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변형산 사건. 첫째는 얼굴과 의상이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변형되셨다는 단어는 영어의 그 트랜스피겨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물 혹은 사람의 외모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그런데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분의 용모의 모양새가 달라졌고 그분의 의상은 하얗고 반짝였더라. 마가복음 9장 3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그리고 그분의 의상이 빛나며 눈처럼 지극히 하얗게 되었으니 지상의 어떤 세탁공도 그것들을 그처럼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더라.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마태는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이렇게 말했고, 누가는 그분의 용모의 모양새가 달라졌고 그분의 의상은 하얗고 반짝했더라. 그 다음에 마가는 그분의 의상이 빛나며 눈처럼 지극히 하얗게 되었으니 지상의 어떤 세탁공도 그것들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더라. 이렇게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특히 마가의 말에서는 세탁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표백제로 쓰였던 점토인 산성백토와 식물을 태운 재에서 얻은 알칼리 성분인 세탁공의 비누를 써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세탁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구약 시대에 이미 그 세탁공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라기 3장 2절.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건재할 수 있으랴. 또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제사의 불 같고 세탁공들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라. 오늘날 미국의 그 아칸소주에서, 아칸소주 이거는 그 작은 주인데요. 이 아칸소주 출신이 그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칸소주 출신입니다. 이 아칸소주에서 산성백토가 생산되는데 그것은 가장 강력한 비누들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그 옷은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와 일치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라고 묘사합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빛의 천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1만 와트짜리 전구를 켜듯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을 시험하라 이랬는데, 이제 그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특히 대표적인 예는 그 이름이 금방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이만희. 이만희 그런 사람이 사탄의 빛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경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이 이만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구석구석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미혹된다 이거죠. 너 평상시에는 미혹이 안 되다가도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은 미혹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그대로 조용기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영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내가 고향에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때 막 방언하고 이런 것이 유행이 됐었는데 조용기 방언하는 거 이거를 보고 조용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당시에 미혹됐던 사람이 지금도 방언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는 사람이 그 많습니다. 실제 방언은 외국어인데 외국어가 아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조용기처럼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조용기 그 보면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3시간 방언하는 것도 나오고 5시간 방언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진짜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조용기는 지옥에 갔는가 하늘나라 갔는가 이런 걸 이제 뭐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레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은 그 영을 냉정하게 시험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날 휴거 때에 그분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은 바로 휴거 때 갖게 될 외모의 전조입니다. 앞에 보여지는 징조라 이 말이죠. 지상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변형산 사건. 둘째는 구약과 미래에 일어날 일에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
그 모세오경이 율법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본 두 올리브나무의 현시라는 말은 조금 낯설지요, 우리한테. 나타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현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나타내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5절.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 삼키리라. 그런즉 누구든 그를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두 나무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묘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또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세베대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그분께 나와왔고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세베대의 아내지요, 실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로부터 어떤 한 가지를 간절히 바랐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 이 두 아들이 당신의 왕국에서 한 명은 당신의 오른편에 앉고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앉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니라. 어머니가 막무가내적 사랑으로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했으니까 뭐 두 아들이 다 훌륭하지요. 그 어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몫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두 나무가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지요.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시나이산에서, 실제 시나이산에 가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홍해가 그 위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왼쪽 가지 그거가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걷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증명이 되어 갑니다. 거기는 지형이 이제 그 어떤 골짜기에서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 가지고 바다를 메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히 바다가 얕아요. 양쪽에는 막 1000m가 넘는 깊이인데
그 부분에만 쭉 나가면서 골짜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바다를 메웠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바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걷는 자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나이 산이 이제 아라비아에서도 멀잖아요. 그 홍해의 오른쪽 가지 있는 그곳이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룩한 산은 시나이 산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처럼 이제 엘리야와 모세 둘 다 그리스도처럼 40일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처럼 음식을 만드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계속 엘리야가 자르팟 과부에게서 공궤를 받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는 셋 다 기적적으로 물을 건넜으며 셋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셋 다가 자연계를 통제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었고, 셋 다가 친히 후계자들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바울을 택했잖아요. 바울. 놀라운 일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그리고 보라, 거기에 두 남자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하는 그분의 임종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는 자신의 임종에 관해 논의하셨으면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었던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셨다.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변형산 사건. 셋째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실수투성이인 베드로가 여기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불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제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보면은 매우 조심스럽게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상에 놓고 취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분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를 분리하시지요. 보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밝은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웠더라. 그리하여 구름 속에서 나온 음성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자인 엘리야를 분명하게 차별화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이에 반해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 아버지가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사람과 하나님을 딱 구분한 것이지요. 장막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장막과 성경이 말하는 장막은 현저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거하실 참된 장막은 사람의 몸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몸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발견하였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장만하려고 열망하였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이 그분께 한 집을 건축하여 드렸느니라.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여 주겠느냐. 혹은 나의 안식의 처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에 위대한 지혜가 나타나 있죠.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으면은 불교 같은 거 절대 안 믿겠죠. 불교 그거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잖아요. 수공품인데 그거를 그거다 딱 갖다 놓고 그거 가서 첫날 만날 절하고 하는데 신께서는 그런데 거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새겨 만든 신, 집안에 둔 우상, 가두어 둔 신으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국제공산주의에게 신은 진화입니다. 로마 가톨릭에게 신은 집어서 먹고 소화되는 과자 부스러기입니다.
매 일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그의 신을 자신의 엄지손가락 아래 두고 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신이 건물 속에 갇혀 있는 한 그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목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발등상 가는 거 좀 낯선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라 이 말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발판.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여 주겠느냐? 혹은 나의 안식의 처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대륙이 아무리 넓다 해도 하나님께서 발 올려놓기에도 부족한 장소입니다.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은 지구보다도 훨씬 큰 거지요. 해, 달, 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계집이나 돼지우리나 병아리 울타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요.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여기에 나타난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순진무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도 부족한 판인데, 발을 올려놓는 발판으로도 부족한 판인데, 잠시의 시간만 지나도 시들고 말라버릴 풀, 나무 등으로 설사 비바람을 피할 장막을 만든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상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변형산 사건. 넷째는 산에서 내려오시며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입단속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변형 장면이 그들 앞에서 갑자기 펼쳐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형산 사건은 갑자기 종결됩니다. 우리 주님과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세 제자는 이제 시나이산으로 추정되는 그 산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 이후에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현실은 나타내 보인다는 뜻이라고 했죠. 현실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현실을 알리지 말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변형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명하십니다. 그 시한은 언제까지냐?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더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입단속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란 칭호는 정치적인 칭호였습니다.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들, 흔히 동방박사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이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자 왔기 때문이라 하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가서 고소한 제목은 그리스도 곧 한 왕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이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무렵에 그 부근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랬는데 그게 죽인 이유가 내가 이곳의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그 후환을 미리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 죽인 거죠. 따라서 주님의 입단속은 제자들이 공공연히 주님의 칭호인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니다가 결국 주님께서 로마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점령군에게 들어감으로써 때가 이르기 전에 오해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형산 사건은 주님의 지상재림을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에 예고된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숙지해 두어야 하는데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여기에 나열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세태를 부분 곰곰이 한번 뜯어보십시오. 요즘의 세태에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태는 휴거의 날들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너나없이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부터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입니다. 이어서 지상에서는 미정유의 7년 대환란이 있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 다시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의 주역이 되어 7년 대환란의 말미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